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 주시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연중 제3주일에 마르코복음 1장 예수님 공생활 첫 시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가 차서, 때가 찼다. 이 말씀은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이 지금의 이 순간,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지금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순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예고하고 기다려온 하느님의 나라가 꽉 찼다. 예수님의 공생활과 함께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시작이시며 마침이시고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장차 오실
재림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손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손안에 있다. 그 말은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는 곧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 다음에 죽은 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놓치면 부활을 놓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에 근거할 때 부활을 잘못 알아듣게 되고 하느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을 마지못해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기복신앙에 근거한 믿음은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승과 저승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은 하느님의 나라가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는 뜻이고, 회개하고 라는 말은 회개가 곧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성서적인 의미는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느님의 나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가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믿음의 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뭔가를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아버지도 삭군도 배도 그물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일까? 왜 버려야 할까?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죠. 더 값진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버려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평일 미사 때 묵상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버리는 것, 떠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버림과 떠남과 따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 떠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버리는 것, 떠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찾았는가의 문제입니다. 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두 번째 독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말씀이 내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 박사는 임종하는 사람의 수많은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반문하고 그것을 곧바로 행하는 것이 진정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갈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독서에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네베 사람들처럼 지금 곧 바로 이 순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연중 3주일 미사를 드리며 똑같이 듣게 되는 복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기도하다가 나의 일상에서 마치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분명한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